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신앙의 본질 재생산 9번째 시간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교회,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될 장점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또한 고린도 교회는 닮아야 될 것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야 할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 그리스도 교회는 말씀의 역사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부적으로도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도 세워져야 하고, 또 이런 교회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점만 볼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면 이런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서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바른 방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재생산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고린도 교회를 잠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생산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집을 세우는 자라고 하는 거죠.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복음으로 전해서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자라게 해서 어떻게 양육해서 다시 장성한 다음에 어떻게 파송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 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바로 복음 위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예요. 복음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까? 먼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자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데 재료는 우리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첫째 분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고, 두 번째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워지는데 그 터가 어디에 세워져야 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기 전에 먼저 이 땅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세상의 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즉 이것은 우리는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즉 학문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또 신학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그 교회의 전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간섭 위에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고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복음,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공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파기입니다. 기초공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희도 실제로 교회를 건축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거는 이 기초 작업할 때 가장 많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건요, 그냥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몰라요. 근데 기초는 안 보여요. 시작은 했다고 하는데 올라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런 시즌을 보내냐 하면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만 그 위에 무엇을 올릴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초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가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냐 하면 영광의 복음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고난의 가정이 없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할까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즉 십자가와 복음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내가 죽어짐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을 짊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짐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묶여 있고 눌려 있고 붙들려 있는 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고 붙들려 있고 압제당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놓아 자유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었어요.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부어 주었어요.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자유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 붙들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능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맡은 자도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바로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었어요. 복음을 맡겨주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데 나를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전통이나 학문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신학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난과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학문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범위가 있어요. 그다음에 신학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도 이겨낼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올려놓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 삶이 풍요로워진다, 은혜를 누린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언제나 사단이 와서 사단은 빼앗으려 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겨내는 법을 우리가 숙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늘 고난 가운데 내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영광을 얻어서 영광으로 고난을 돌파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맡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긴 자의 수 없는 경험을 가지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맡겨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법 가운데 함께 들어가 그것을 이겨내게 만들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비난받고 욕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버림을 받을 때 굉장히 부하가 끌어올릴 수 있어요.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상 복음 때문에 비난받고 욕을 먹고 냉대를 당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할까? 이제 나와의 싸움에서 복음으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비난받고 욕설을 먹고 냉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비난받는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욕설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분위기 냉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를 바라보는 뭔가 성숙한 그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받게 할 것이고 냉대받게 할 것이고 욕을 먹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없이 고난을 허용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이 올 때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둘 우리에게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그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가? 이제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이기고 승리하는 자, 이 사람 일컬어 우리는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작은 것에 충성한 경험을 통하여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4장 1절 2절 정말 함의 비밀을 맡은 자, 언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줄까? 바로 이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감춰주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 모든 걸 통과해서 정말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감추어진 비밀을 소유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담아내기 위해 일어나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힐 것인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반드시 불로 하나님이 다루어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타나서 그것을 살릴 겁니다.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것은 다 소재,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것은 타지 않고 더욱더 빛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연단과 또한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함과 이 냉담과 비난과 이런 모든 수치를 이제는 복음 때문에 사랑함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품어내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불의 공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세운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쉽게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길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부르실까요? 비밀을 맡을 자를 하나님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이 비밀을 맡길까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비난과 욕설 가운데서도 비방 가운데서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랑함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즉 모든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다 버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무명초라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맡기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씀 때문에 힘이 없어요, 고뇌에 차 있어요, 재난에 짓눌려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바로 복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충분한 훈련이 된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마지막 때의 비밀을 맡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함 받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도리어 섬기고 낮아져서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발을 씻는 삶을 사는, 즉 자발적으로 낮은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마지막 때의 복음을 맡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원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그렇게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더 이상 우리는 말로 하는 것 아니고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 하는 것 아니고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도덕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윤리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으로 나타내는 윤리여야 합니다.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도덕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경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는 일만 스승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영적 아비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드디어 나를 다룰 건데, 이제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안에 먼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나요? 일만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었나요? 그는 영적 아비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전달자입니다. 뭘 전달할까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학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학을 전달할 수 있어요. 장로의 유전들, 우리 교회 전통은 이렇다, 우리 교단의 전통은 이렇다, 우리 학파의 전통은 이렇다 하고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 즉 부름 받은 자 사도들은 무엇을 전하는 삶을 삽니까? 그 삶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게 만듭니다.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 법, 그 속에서 녹아져서 그들과 하나 되어 호흡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까? 그 다음에 비밀을 맡은 자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충성일까요? 무엇이 충성일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래서 실제로 그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 실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그 성품을 구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장 29절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육체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많이 택하지 않습니다. 능한 자를 많이 택하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를 많이 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나요? 1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선 사람들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충성됨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다 한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각색하지 않습니다. 그는 각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겸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약한 것들을 택합니다. 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붙들리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28절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신 그분 거를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그분만을 드러내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 하나 두렵고 떨림,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갔나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을 걸어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반론은 결국 무엇일까요? 죄가 돼서 사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즉 육체를 자랑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허울적인 어떤 명목적인 그럴듯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메가 처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큰 교회가 되었다. 근데 큰 교회에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욕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려내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을 세워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학문을 쫓는 것 아닙니다. 지식을 쫓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쫓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육체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소유한 자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할까? 오직 십자가의 도, 이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위에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2장 4절 5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는,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자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꾼이라는 다른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전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단색이 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 어떤 교단의 전통,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를 새롭게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위에는 다른 것으로 물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 일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할 수 있어요. 멋일 수 있어요. 존경받을 수 있어요. 덕망이 있을 수 있어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잘 세워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을까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가지고 있나요? 허울뿐인 말씀만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더더욱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많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성령 해방죄입니다. 개혁된 이후에 현대교회가 가장 많이 짓는 범죄 중에 하나가 뭘까? 성령 해방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해방죄를 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눈이 멀었고 귀가 닫혔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성장하는 수많은 교회들은 전통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전통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보면 여전히 무엇이 많을까요? 육체의 소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몇 장이라 그랬어요? 3장 3절인 것입니다. 3장 2절 볼까요?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무엇으로 먹입니까? 젖으로 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 부모 교자가 무엇일까요? 매일 구원 얻는 거예요. 매일 기초적인 삶을 사는 것. 모든 교회들마다 성경 프로그램들이 매일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6개월, 1년 6개월 돌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마지막 단계를 어떤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자라고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자고 파송했는데 그 군사가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3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여러분, 그가 분명히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최고 탑, 모든 교회가 운영하는 탑 클래스, 탑 성경 공부를, 탑 제자 훈련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아직도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머리입니다. 왜 그들은 머리만 크어졌을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수많은 제자 훈련은 여기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대부터 제가 10대부터 그 훈련에 다 밟아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성령이라는 것을 듣지 못했어요. 성령은 하나의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실제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만 그랬을까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전히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요. 제가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한국교회가 누구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모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렇죠? 예,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사랑의 사람, 너그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럴듯한 사람으로 포장되어서 일컬어진 맡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경건해요. 예, 나 잘해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긴 한 거예요.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모르지만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하기를 원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간단한 말을 하나 할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가짜다. 틀린 걸까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설교를 20분 하든 설교를 1시간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20분 하면 좋은 교회, 1시간 하면 힘든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1시간 이상 하니까 대부분하게 좀 짧게 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말이 아무리 유창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가짜입니다. 그거는 지식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고 싶지 않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말과 지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문을 많이 한다. 어떤 부분에 굉장히 정통하다. 그러면 정통하면 그분은 그 삶을 살아낼까요? 여러분,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걸까요?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대구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많은 학문은 좋아졌다. 살기도 굉장히 편안해졌다. 근데 목사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성도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오늘 사회는 어떻게 취급할까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사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근데 그렇죠? 보정수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60년대 70년대는 어땠을까요? 제가 교회 영수 장로입니다 그러면 존중을 받았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도 교회 장로님 그러면 지역사회에서요 존중을 받았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렇죠?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저씨만도 못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다닙니다 하고 식당 들어가면 그랬어요. 나가서 이럴지 몰라요. 코로나의 주범이 교회라고 하는 미디어에 아직도 속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날 평판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뭔가 부인하기도 뭐하고 받아들이기도 뭐한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오죽하면 죽으면 입만 둥둥 뜬다잖아요. 물에 빠지면. 우리는 말로 하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하는 신앙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말과 지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 안에 분란과 분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분란과 분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돼서 내가 복음이 뭘까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내가 아는 것이, 이제 내가 아는 상식이, 내가 아는 통념이, 내가 아는 윤리가, 내가 알기로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 내가 복음이요. 무엇이 없습니까? 십자가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그게 똑똑하다고 표현합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설득력도 있고 공감도 돼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을까요? 십자가 복음은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 안에 전부 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교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아까 4장 6절에 그들이 뭘 가졌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고린도 교회는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만한 마음이 없을까요? 있죠. 자, 그럼 남 얘기 여기까지 하고 우리 얘기 잠깐 합시다. 성결한 교회는 여러분 각각은 교만한 마음이 없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죠? 여러분 안에 교만함이 없습니까? 큰일 났네.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또 시기하고 분쟁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만함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충성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나뉘어졌는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한 복음의 비밀은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정말 여러분 선교사님들 세계에 나가서 선교적인 역할만을 감당할까요? 우리는 또 다른 소식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한국 사람끼리 모이면 뭐하고 있을까요? 희귀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여러분 제가 외국을 수십 번 나갔어요. 선교 현장을 수십 번을 다녀봤어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욕망, 욕심, 야망, 교만, 자기,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다니면서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찾기를 원했냐 하면 그래도 좀 그 지역을 진짜 더 사랑하고 덜 먹고 더 많이 베푸는 사람. 그래도 좀 더 그 현장의 그 영혼에게 사심 없이 야망 없이 그저 하나의 미랄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분들은 정말로 어디 있을까? 전 처음에 다 선교사 그러면 대단한 줄 알았어요. 타문화권 가서 사역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목회 경력이 쌓이면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 하면 거기나 여기나 사람 사는데 똑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아, 사람은 똑같구나. 실제로 선교 현장을 밟아봤어요. 그랬더니 똑같더라고요. 모양만 다른 겁니다. 저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무조건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구나. 주님 기뻐하는 곳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르짖음들이 다녀볼수록 더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원초적인 복음에 가까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죠? 사랑.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나는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사랑이요. 뭔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문벌 좋은 사람들을 등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문벌 좋은 사람을 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문벌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지식적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단순한데 어리석은데 약한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걸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흘처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의 씨름을 통해서 거룩한 전을 만들어 가기를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비밀을 맡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 위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에 임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3장 18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 이렇게 한번 3 해서 적어놓으세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을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에 임재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맡겨줄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맡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마지막 숨어진 계시,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을 열어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그에게 마지막 때 위대한 계획을 그에게 위임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세 가지로 그냥 말씀을 통해서만 나눈다고 한다면,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이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스펙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력을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력을 쭉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을 밟았다고 해서 이것을 해낼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영어를 배웠다고 영어 할 줄 아냐? 뭐 같은 말이죠. 우리가 산수가 아닌 수학도 배웠죠. 우리 산수만 배웠나요? 예, 산수를 배웠다고 그렇죠? 예, 다 할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펙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말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한 것을 그에게 맡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절 읽을까?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혜를 폐하고 총명을 폐할까요?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폐해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게 율법이 어디 있느냐? 선비, 율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예, 율법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달달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외우는 것 가지고 됐다 그러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됐습니다. 웬만하면 다 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무엇으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그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기본 영역 가지고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데 무엇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이 이루는 곳들마다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를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학문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철학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좀 더 나은 것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늘의 지혜는 뭔가?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워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여겨. 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데? 지혜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뭘 원하는데? 표적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표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뭔가 된 것 같은데 그냥 허무하게 그들은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킬 거라는 것입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길까? 바로 숨겨진 비밀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그에게 계시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릇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단장되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예비된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오늘 세 가지로만 결론하고 마칠게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제목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